주님께서는 부활은 어떠한 한 일부분의 사람만 믿어지게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보편적인 사실로 주님은 부활을 주셨기 까닭에 부활은 어느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가면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함께 가면서 물어봤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을 못 믿나? 또 심지어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교인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을 못 믿을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부목사님이 또 그러더라고요. 현실감이 없어서 안 믿는 거라고. 또 어떤 부목사님은 내 삶의 실제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실 속에서 이러저러한 실제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당면한 그런 과제들 많이 있는데 부활은 내 삶의 실용적인 게 아니고 실제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을 그렇게 관심 갖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 아니냐. 또 다른 부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부목사님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부활해서 살아나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못 믿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활을 믿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부활이 믿어져야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의 모든 것이 믿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이 믿어져야지 십자가도 믿어지게 되고, 부활이 믿어져야지 대속의 은혜도 믿어지게 되고, 부활이 믿어져야지 하나님 나라도 믿어지게 되고, 부활이 믿어져야지 영원한 생명도 믿어지게 되고, 부활이 믿어져야지 거룩하게도 되고, 부활이 믿어져야지 모든 성경의 약속들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반드시 믿어야 되고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부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부활을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부활을 인정하세요? 부활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죽고 난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또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믿으세요? 영원한 나라 백성임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기 까닭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도록, 어리석은 사람도 믿을 수 있고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부활은 다 믿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로 주님께서는 다 확신 가질 수 있도록, 증명될 수 있도록 주님은 부활을 역사적 증거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증거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부활, 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가?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체포됐을 때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습니다. 부인도 했죠. 나중에는 배반했죠.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처럼 자기네들도 죽임을 당할까 봐, 이게 무섭고 두려웠던 거죠. 죽음이 오면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하고의 관계도 다 끝나버리잖아요. 죽음이 찾아오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다 버려 두고 가야 되죠. 죽음은 또 찾아오면 인정사정 눈물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음이 다가오니까 예수님만 믿는 것처럼 안 따라다녔던 것처럼 부인하고 배반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나요? 이들의 삶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나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들은 아마 대단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 제자들은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 구세주다 깨달아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고 다시 본래의 직업 고기잡이를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부어지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사울 때 만나고 난 후에 핍박자에서 변해서 예수 부활 복음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되 목숨 걸고 생명 바쳐 부활 복음 전하는 사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통하여 부활이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성의 신앙이 아니라 가슴의 신앙이 될 때 그들은 다 바뀌어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을 했느냐?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무엇은 사실이죠? 무엇은 믿을 만한 사실이죠? 부활은 믿을 만한 사실입니다. 두려워하던 그들, 도망가던 그들이 다시 와서 부활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한 것을 보니까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요, 역사적 사실이요, 객관적 사실이요, 보편적 사실이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실로 믿어지십니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되십니까?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또 왜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나요? 인정 안 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메시아면 좀 분명하게 태도를 밝혀라, 좀 사람들 많은 데서 기사와 이적 행하고 하나님처럼 좀 위풍당당하게 멋있게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라, 그렇게 요구도 했습니다. 같은 형제가 아니었지만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무슨 변화가 왔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인정했다는 거죠. 받아들였다는 거죠. 믿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인정하면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네, 저희 가족이 제일 잘 압니다. 제 못된 성격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저희 가족이 제일 잘 압니다. 저희 가족이 저보고 틈틈이 불 끄라고 하면서도 잘 안 끄는 거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가까이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사는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부활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의심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 이 도마는 딱 그 이름을 듣게 되면 맨 먼저 뭐가 떠올라오죠? 의심쟁이. 그래서 도마의 아주 별명, 도마의 대명사는 뭐죠? 의심 많은 사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다른 제자들이 목도하고 얘기하니까 믿었나요? 믿지 않았나요?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나는 본 적이 없다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네들 부활했다고 하는데 내가 옆구리에다가 어떻게 해보고 손을 넣어보고 못 박힌 자국에다가 어떻게 해보고 내가 만져보고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어.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변화됐어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어졌어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을까요? 의심쟁이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도마는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세계에서 의심쟁이의 최고봉입니다. 하여튼 제일 의심 잘하는 사람, 의심 많은 사람으로 최고봉에 이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으니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야, 네가 얘기한 것처럼 내 옆구리에 손 좀 넣어봐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습니다. 도마가 한 얘기 다 듣고 다 알고 계셨죠. 그 얘기를 근거로 해서 내 옆구리에 너 손 좀 넣어봐라. 도마가 손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다. 못 넣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보는 것으로 그는 만족합니다. 내 못 박혔던 못자국 한번 만져봐라. 그러나 도마 못 만집니다. 안 만집니다. 왜? 지금 부활하신 부활의 몸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의심쟁이 도마는 딱 바뀌어져서 입을 띱니다. 뭐라고 입을 뗀 줄 아십니까? 맨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입을 연 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도마는 자기의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직접 목도하고 나니까 이제는 메시아가, 구세주가 주인이 되심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의심 많은 사람이 믿었으니까 믿자고요. 아멘. 서로 한번 쳐다보시고 당신 도마보다 의심 더 많냐고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하십시다. 도마도 믿었으니 우리 다 믿자. 도마도 믿었으니 우리 다 부활 믿어야 된다.
부활 못 믿으면 성경 전체를 못 믿게 돼요. 부활 못 믿게 되면 대속의 은혜도 못 믿게 돼요. 부활 못 믿게 되면 복음의 능력도 못 믿게 돼요. 부활 못 믿게 되면 예수의 생명도 못 믿게 돼요. 길이 되심도 못 믿어요. 진리도 못 믿어요. 생명도 못 얻어요. 반드시 부활은 믿어야 돼요. 도마도 믿었는데, 도마도 믿었는데, 도마도 믿었는데, 만일에 오늘 그래도 못 믿는 분이 있으면 그거는 도마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모든 사람 다 믿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순교당했습니다. 대부분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야, 나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했는데 순교당한다? 야, 이 예수 믿는 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형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의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생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교, 바로 이것 때문에 순교를 한 거죠. 자, 여러분, 초대교회 또한 중세시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순교를 당했을까요? 로마의 이 황제가 약 10대를 걸쳐서 기독교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당하게 그렇게 했죠. 때로는 어디에 죽이죠? 맹수들에게 찢겨 죽이기도 했죠. 때로는 어떻게도 죽였죠? 로마의 약 10대에 걸쳐진 황제들이 한 300년 기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무수히 죽였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한 300년 동안. 그렇게 죽여도 또 예수 믿고, 죽여도 또 예수 믿고, 죽여도 또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끊이지 않았고 줄어들지 않았고 더 많아졌습니다. 끝내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 때문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불에 태워 죽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몸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맹수에게 길길이 물어 뜯겨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근 300년 동안. 그런데 기독교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부활의 권능, 부활의 믿음, 부활의 생명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역사. 여러분, 이 부활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부활이라는 사실이 없는데 허구로 그들이 믿어가지고 이렇게 죽임까지 당하고 순교까지 했을까요? 아닙니다. 부활은
어느 누구도 다 믿을 수 있는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 부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도마 같은 사람이 한 심령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나 이 사도들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붙잡아서 위협을 했습니다. 협박을 했습니다. 너 복음 전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복음 전하면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너 복음 전하면 죽일 거야. 온갖 핍박, 온갖 박해, 온갖 협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살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나는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믿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생 복음,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목숨 걸고 복음을 그들도 전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이 2개였나요? 10개였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뭐를 알았던 거죠? 내가 죽더라도 나는 분명히 다시 산다. 부활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또 부활의 증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가운데 교회가 태동이 된 겁니다.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교회가 어느 날 교회 짓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돈 내고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이거 증거하다가 성령으로 부활 증거하다가 그래서 교회가 생겨지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는 사실이로구나, 부활은 사실이로구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3분 이상에게 축복하십시오. 교회가 탄생된 것은 성령으로 부활복음 전하다가 주어진 겁니다. 서로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복음을 떠나서는 교회를 이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교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한 부활복음 증거 때문에 교회가 생겨졌어. 그러니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있죠. 신구약 성경 66권, 특히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복음 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태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복음 증거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십자가와 부활복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복음 전한 게 사복음이에요.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들이 십자가와 부활복음 전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바울 서신이 뭘까요? 바울이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다른 거 일치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서신, 야고보 서신, 히브리 서신 다 뭐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 하나같이 십자가와 부활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니, 겸손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느냐? 여러분, 겸손하라는 말씀, 그리스도 공동체 이루는데 겸손이 돼야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하지를 않게 되고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겸손도 성경에서는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진 자가 겸손해질 수 있다. 끝내는 겸손을 풀 때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십자가와 부활, 이 영생 복음을 얘기해요. 성경에 말씀하셨다. 뭐를 말씀하신 걸까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쳤다. 뭐를 가르쳤을까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가르치신 겁니다. 전하셨다. 무엇을 전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믿었다. 뭐를 믿는 것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 영생 복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피해를 당하고 어떤 손해를 입어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목숨 걸고 주님 섬겼어요. 무엇으로? 십자가와 부활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 복음 중요한 거예요.